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정탐꾼들의 보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성도가 됩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많이 2층에 앉아 있는데요. 우리 이 학생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축복한다. 졸지 말고 설교 들으렴. 이제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한 달 남짓, 조금 더 남았죠. 이제 한 달 한 반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부모님의 마음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체육대회 때 보니까 이 효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거 타서 엄마 아빠께 다 드렸을 거예요. 자기가 당근에다 판 애들은 없겠죠. 여러분 벌써 10월의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2024년이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빠르죠? 제가 이 강단에 서서 2024년이 밝았습니다 하고 이야기한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여러분 이제 정리해야 될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3개월 딱 남았는데 잘 마무리하셔서 2024년 한 해가 행복한 한 해, 또 즐겁고 기쁜 한 해로 기억되어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에는 민수기를 함께 읽는 시간이었는데요.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또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정탐꾼들의 보고하는 그 현장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보니까 이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다 둘러본 이 정탐꾼들이 이제 돌아와서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들 앞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온 그 땅의 실과를 눈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땅이 어떠했는지 보고하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죠. 자, 뭐라고 보고했는지 우리 27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멘. 자, 여기서 정탐꾼들이 말하고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를 딱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땅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다. 비옥한 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실과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과 같더라. 정말 그 땅이 비옥하고 너무너무 좋더라. 너무너무 괜찮더라.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 땅에 거하는 거민들이 어떻다고 이야기하죠? 정말 강하다. 보니까 장대하고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는 그 성읍은 또 보니까 견고하고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무척이나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막강한 가나안 거민들과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만이 그냥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만이
이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이 약속의 땅, 우리가 소망하는 그 약속의 땅은 뭐죠? 영적인 가나안,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역시도 쉽게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요즘 이제 감이 막 익어가고 있어요. 오늘 신방에서 감을 먹었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긴 떨어지겠죠. 언젠가는 떨어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움직여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 역시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냥 우리가 천국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 전투가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은 사단과의 영적 전투 가운데에서 살아남았고 승리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해야만 그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이겨야만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침노해서 빼앗는 자가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서 천국이 언제 떨어지나 하고 입 벌리고 있으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일하게 생활하면서 그냥 대충 그냥 저냥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과연 이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죄악과 맞서 싸우지 않는 자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은 오직 적극적으로 이 사단의 세력과 맞서 싸워서 이기는 자들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을 회피하거나 그 싸움에서부터 물러서는 자들은 결탄코 천국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사도 바울이 어떠했다라고 말씀하죠?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달려갈 길을 어떻게 했다? 잘 마쳤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믿음을 어떻게 했다? 잘 지켜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투가 치열한 이 땅에서의 영적 전투 가운데서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면서 잘 싸우고 그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고 인내하고 승리해야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천국에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그래야 천국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사단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 속에서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방해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계계와 유혹 앞에서도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싸우면 우리가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요번에도 느꼈어요. 제가 막 이러고 떠들고 다녔는데 뭐 허리 괜찮으세요? 맨날 물어보시면 진짜 괜찮아서 정말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어요. 7개월 동안 통증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이제 대신방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격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약간 뚝뚝 이런 소리가 나길래 불안하다 했는데 오늘 드디어 허리가 휘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 그때도 고쳐주셨으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걸 쭉 읽어보면서 이게 영적 전투인데 정말로 영적 전투를 준비하고 갈고 닦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 공격을 당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근데 또 이 자리에 서니까 통증이 없어요. 참 신기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싸우면 절대로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무기들을 가지고 영적 전투를 해서 결국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말씀을 들고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어둠의 세력과의 영적 전투에서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근신하면서 여러분 정말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갈렙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3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자,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 이 이야기는 다 같이 합의가 되어진 이야기였습니다. 모두가 다 동의하는 그런 말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안에는 누가 있어요? 너무 강하고 그 성읍들은 견고했고 감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다. 너무 장대하고 너무 크고 기골이 너무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이 10명은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연약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갈렙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들을 안정시키면서 뭐라 그래요?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어떻게 된다? 이길 수 있다. 우리 분명히 이길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14장 8절과 9절도 보게 되면 이렇게 동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 정탐꾼들은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전혀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견고하고 그 성읍은 너무나 튼튼하고 그들은 너무너무 이 준비된 이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과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싸우게 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없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10명은요. 반드시 패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복이, 가나안 정복은 이미 물 건너갔다. 딱 보니까 그거죠. 딱 보면 압니다. 맨날 이처럼 딱 보면 뭐예요? 우리 이길 수 없다예요. 패할 수밖에 없다. 저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냐? 절대로 우린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외침을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미 그들의 신은 떠났다,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저들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비유를 하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밥은 뭐 하면 돼요? 먹으면 돼요. 밥이 앞에 있으면 이 밥을 이렇게 먹을까 저렇게 먹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드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더 맛있게 반찬을 뭐 해서 드시겠지만 어쨌든 그냥 밥이 있으면 그냥 그 밥은 그냥 그 자체로 먹으면 그만인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기만 하면 당연히 그 땅을 차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밥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이 10명의 정탐꾼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각이 같은 것을 보고도 왜 다른 평가를 내렸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같은 것을 딱 보고 이게 물인데 이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 그 물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10명은 이것에 대해서 막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안 좋은 이야기하고 2명만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같은 것을 보면서도 이런 차이가 나느냐라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성읍을 보았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그 기준, 그 평가가 완전히 갈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런 이유는 바로 그들의 믿음의 차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갈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본 거예요. 가나안 땅이 아무리 견고하고 그들이 얼마나 장대하고 그들이 뭐 전쟁에 아무리 능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거기에 딱 버티고 있어도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한다, 이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승리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도 다른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들은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또 출애굽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눈으로 직접 봤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었지만 애굽 백성들은 너무나 고통 속에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 있던 것을 눈으로 직접 봤다라는 거예요. 초토화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또 홍해를 가르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라는 거,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보아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굶주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를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불만할 때는 메추리를 보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언제나 도우셨고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고 붙들어 주셨고, 불평불만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거예요. 밥이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리 그들이 강해 보이고 가나안 사람들이 뭐 대단해 보이고 그 성읍이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누가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들은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 자, 그러나 반면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상황과 환경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의 거민이 강한 것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성읍을 보니까 철옹성과 같이 아주 절대로 뚫리지 않는, 절대로 그 성읍을 뚫고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성읍이다라는 것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키도 크고 강해 보이고 전쟁에 능한, 그래서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일 뿐이다 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인간적인 시각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가나안을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 대한 꿈이 물거품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 꿈을 다 포기해버리고 던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울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 우리가 분명히 애굽에 있겠다고 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영적인 안목이 뛰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일을 보고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데 어떤 분은 믿음으로 그것을 뚫고 지나가지만 어떤 분들은 거기서 주저앉아서 울면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한계에 부딪혀서 좌절과 절망과 낙심을 맛보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을 그러면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된 축복에도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시각을 우리가 가지고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상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것만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정말 포기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입술로는 뭐 하나님을 뭐 다 섬긴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위기가 닥치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과 모든 것으로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일들이 잘 안 되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자신의 능력에서 조금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이 주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 사명이 너무너무 어려워, 힘들어, 막 이런 상황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면 가능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무조건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성도들의 삶에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요?
늘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 기적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여러분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돼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걸 보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눈을 떠서 이게 정말 세상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졌던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기적은 보고 싶은데 힘들고 싶지는 않아. 하나님의 역사는 만나고 싶은데 그 밑바닥에서 정말 힘든 그 상황은 피하고 싶어. 근데 어떻게 그럼 기적을 경험합니까?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다 피하면서 기적은 경험하는 그런 방법. 저도 알고 싶어요. 있으시면 나중에 저한테 설교 끝나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적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그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을 보게 되니까 주님께서 말을 하지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되어진다? 가능하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경험케 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아버지는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 믿음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나 도와달라고요. 그러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아이를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은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안 된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일하신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역시도 성도들 역시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할 때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셔야 돼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불가능한 일들이 여러분 앞에 가로막혀 있고 도저히 내가 이건 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면 여러분 애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머지 이제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보고하는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자신들의 시각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을 악평하기 시작해요. 악평을 막 쏟아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쏟아놓은 말을 우리가 보게 되면 먼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땅은 그 비옥함 때문에 오히려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땅이 너무 비옥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족속들이 싸우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다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악평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다가 지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갖다 붙인 거예요. 자, 게다가 가나안 거민 모두가 장대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장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장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백성이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 아낙 자손들을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그러면서 대장부들이라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덧붙여서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포감을 조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이빨이 세다 그러죠. 뻥이 세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사실은 딱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막 어마어마하게 막 겁을 막 주고 나서 막상 딱 뚜껑을 열어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게다가 뭘 이야기합니까? 그들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얼마나 자존감이 낮은 상태입니까? 참 창피하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들인데 그래도 가오가 있지. 어떻게 자기 메뚜기라 그래. 근데 뭐라 그래요? 메뚜기,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야, 메뚜기. 사람과 메뚜기를 비교해 보세요. 그거 비교 대상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위축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 울면서 우리가 이 땅까지 이렇게 왔는데 40년이라는 시간 걸려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정탐꾼들이 악평을 쏟아놓은 것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모든 소망을 포기하게 됩니다. 야, 여기 들어갈 수 없구나. 우리 그럼 다 내려놔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죠. 결국은 이 원망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 때문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바로 치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는데 결국 원망과 그 불평으로 인해서 40일이 아니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지금 긍정적으로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어떻게 되죠?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두는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정탐꾼의 불신앙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의 대상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만 문제가 생기고 자기 자신들만 불신앙으로 징계를 받으면 괜찮은데 그 사람들 때문에 누구까지? 그 옆에 있는 친구까지, 그 옆에 있는 민족까지,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피해를 입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만 천국에 못 가면 괜찮은데 그 옆에 있는 사람까지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막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절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은 단지 그 사람에게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까마귀 노는 곳에 뭐 하지 마라? 백로야 가지 마라. 왜요? 물든다 이거예요. 물든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앙의 말들을 쏟아내고 불신앙의 생각들을 쏟아내는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그런 불신앙을 쏟아놓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들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금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 믿음의 백성.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언제나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